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 기독교 강연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또 뿌리를 잘 좀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제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제 9번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죽음보다 강했다. 지금 거기를 중간에 하다가 이제 마쳤죠. 그래서 그 349페이지 그 중반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놀라운 증거에 의해 주께서는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 선하심을 죽음 후에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그는 그 선하심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넘쳐 흐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에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때 그는 이 약속의 진리를 인치셨으며 말하자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만일 그들이 죽어 없어졌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명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나는 존재하진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말았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한 가지 증거만으로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모세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자신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부터 쉽사리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족장들, 대표적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자, 이들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으로 봐도 4,000년 전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람, 그들이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흔적이 그러면 사라진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전에 그 족장들 그들과 한 그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 그들이 지금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그들이 죽었죠. 그들이 육신이 죽고 생명이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죠.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때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지금 칼빈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지금 사실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들을 향하신 보호와 보살핌, 인도, 또 그들이 심지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10번째, 옛 백성의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신약 구약에 보면은 언뜻 욥이라든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언뜻 보면은 이제 솔로몬 대표적으로 솔로몬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왠지 언약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언약 백성 중에 가난뱅이들은 없다 막 1차적으로. 가난뱅이 누가 있어요? 언약 백성 중에.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318명의 종을 기를 정도면 굉장히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밑에 종이 300명이 넘었다는 거 생각해 얼마나. 그 다음에 야곱이나 이삭도 마찬가지. 솔로몬은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부자는 아직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풍성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번째 옛 백성의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이 축복, 사실 은혜는 이 현세적 지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논쟁의 요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 요점은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다른 곳에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지상의 삶을 무시하고 하늘의 삶에 대해 묵상할 것을 가르치는지의 여부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은 계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면 그 믿음의 가장 그 선진들을 보면은 계속 떠도는 삶이었거든요. 떠도는 삶. 특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삭만 사실은 좀 이렇게 이렇게 떠돌지 않은 삶이었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거의 일생 전체를 떠도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하나님의 훈련이죠.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만일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만 행복하다면 자신들이야말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부르심 받지 않고 고향에 있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안정되게 그냥 잘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었을 것이고 또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이나 뭐 야곱 뭐 이들도 굳이 뭐 그렇게 그 본토를 떠나서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거나 또 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여러 참 순한 환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 아담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에 대해 단순히 회상만 해도 큰 불행을 느꼈으며 고된 노동으로 자신의 피를 채우면서 간신히 살아가야만 했다. 그렇죠. 사실 아담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마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비참함을 아담만큼 아마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힘겨운 육체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물론 어느 정도의 위로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극심한 슬픔을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됐다. 그게 뭡니까? 두 아들 중 하나는 다른 형제에 의해 사악하게 죽임을 당했다. 아담은 그 남아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당연히 끔찍스럽고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벨은 한창 나이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인간 재난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참 그 창조 지음 받았을 때 누렸던 그 복을 상실하고 놓쳐버린 그 대가가 얼마나 참 많은 그 아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을 아담이 직접 그 삶 속에서 많이 누렸죠. 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을 때 노아는 일생의 상당한 부분을 방주를 짓는 고달픈 일에 몰두했다. 그는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100번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에게 있어서 방주는 10개월 동안 무덤과 같았고 오랜 동안 동물들의 배설물에 거의 묻히시다시피 지내만 했던 것은 실로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 그에게는 새로운 슬픔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난 그 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이제 계속 뭐 하나 전개한다면 다윗도 그렇고 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 중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고난과 슬픔을 많이 당했어요. 욥 보세요. 욥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이게 지상적인 거의 전부였다면 정말 그들은 아까 여기 나왔지만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고 언약을 안 맺는 게 좋을 뻔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11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0만 명의 맘먹는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해야만 된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엄청난 사실 믿음의 선진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쭉 내려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우리 앞에 믿음의 최고 모본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그의 지파의 인원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심지어 가장 멀리 있는 구석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의 숫자에서 심지어 최고의 명호의 위치에서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전체 교회를 제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가 겪었던 삶의 경험들을 살펴보자면 그가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은 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향과 부모와 친구들을 떠나가야만 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젊은 시절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70세 이후의 노년이죠. 그러니 사실 오랜 동안 그 뿌리 내렸던 고향에서 그 틀이 딱 잡힌 상태에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부러 모든 삶의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의도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참 그 지역에서 참 어른으로 우두머리로 참 대접을 받으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냥 한순간에 거기서 뿌리를 확 뽑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게 마치 꼭 일부러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언뜻 보면,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고향의 토종보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아마 주시려고 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껏 갔더니 거기 가니까 또 기근이 있죠.
그 기근 때문에 또 거기서 얼마나 참 그 뭐 사라가 빼앗기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반 팔아 넘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생이죠. 고통이고. 예.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해간 곳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신 아내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번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 거주하는 땅으로 데려왔지만 그는 또다시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한 이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사실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인간이 누리면 가장 좋은 복을 사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참 또 나중에는 사라가 또 먼저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죠. 그러니까 일생토록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나그네로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그 여정, 나그네 여정을 묵묵히 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또 오류도 있고, 예?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게 마냥 내 육신적으로 좋기만 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숨기고 있는 하나의 진실이에요. 뭐냐? 마치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다 정말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는 대가로 우리로 하여금은 이 땅에서 믿음, 즉 성도의 신앙의 나그네의 삶은 좀 고달픈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걸 감내를 해야지 이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걷고 싶어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또 그대로 가고 싶어하고,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족장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때때로 신앙의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고 좀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치고 자녀들 치고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장찬하게 주실 영원한 유업, 영생,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신자의 일생이에요. 일생. 네. 자, 종종 굶주림을 맛보야 하고 떠나가지 않으면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땅에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행복이라는 것인가? 그렇죠. 인간적인 행복은 사실 없죠. 인간적인 행복은. 아비멜렉 땅에 가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다. 여러 동안 불확실하게 이것저것 방황하는 동안에 그의 종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아들처럼 소중히 아끼던 조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의심하도 여지없이 이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 일부를 끊어버린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조금 후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일생 중은 보면은 그 참 후사를 얻는 과정도 수십 년이 걸렸고 또 그 와중에 또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겹치고 엎친 데 겹치고 막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정말 무수하게 겪었어요. 예. 자,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끔찍하게 야만적인 이웃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크게 수고하고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까지 또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거절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랄 왕으로부터 그것에 대해 사용 권리를 되찾은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쇠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것은 가장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드디어 예상외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 아들의 출생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는 한여의 교만을 부추김으로써 가정불화를 일으켰다고 표현한 사라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는 가정인데 그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기보단 이렇게 또 그냥 참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만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사라하고 얼마나 또 좀 불편한 일이 많았어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장자인 이스마엘은 마치 원수처럼 내쫓아 버리는 조건이 붙게 되었다. 이삭은 홀로 남겨졌고 노쇠한 착한 노인은 그에게 기대어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게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한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걸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진짜 참 정말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데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없죠. 절대 없죠. 만일 이삭이 병으로 죽었다고 해도 누가 아브라함을 가장 비참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장난하는 것 같이 얻었던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는 슬픔은 갑절이나 더 커지지 않겠는가? 만일 그가 어떤 낯선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재난은 수치까지 덮어져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재난들을 훨씬 능가하는 고통이 된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나그네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삶에 대해 그림을 그리려 한다면 아브라함의 일생보다 더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참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달라 그러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련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안정을 얻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힘겹게 싸우는 사람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산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행을 겪지 않고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조용히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 그래요. 지금 그 칼빈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아주 극적인 것들을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백성, 우리는 보통 언약 백성, 또 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참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의 영적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나그네 삶에도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참 기꺼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칼빈은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12번째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에요. 이삭은 그보다 덜 고생하며 살았지만 즐거움이란 거의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 사실 이삭은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산 거예요. 사실 이삭은 뭐 그렇게 막 큰 엄청난 뭐 고통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이삭도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이삭이 뭐 정말 마냥 행복하고 마냥 막 그냥 뭐 매일매일 즐거운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삭이 당한 여러 어려움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도 역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온갖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아내는 품에서 빼앗김을 받았다. 이게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코스로 가요. 아버지하고. 그의 이웃들은 반복하여 그를 괴롭히고 온갖 방법으로 압제했으니 물 때문에 다툼을 벌였다. 아까 요거 물 때문에 우물을 막 팠는데 팔 때마다 다 파놓고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거다. 이상은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랬잖아요.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그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 아들들이 싸워서 그를 괴롭게 했다. 이와 같이 큰 악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축복한 아들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삭도 사실은 참 언뜻 보면은 참 그 하여튼 일생 자체가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참 어려운 일들,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역시 이삭도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 자, 야곱으로 말하자면 그는 극심한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두드러진 모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극심한 불행, 아주 그냥 본이 된다 이거죠. 야곱은 사실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좀 틀린 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야곱은 사실 고통을 더 배나 많이 당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는 형의 협박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소년 시절을 보냈고 결국에는 그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가 그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 이렇게 쫓겨나는 고통 외에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친절하고 호의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다. 야곱은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혹독한 종살이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사악한 관계의 아내까지도 빼앗겼다. 두 번째 아내를 위해 그는 새롭게 종살이 시작했고 그 자신이 불평했듯이 낮에는 하루 종일 불볕 더위 온몸이 탔고 밤에는 서리와 추위 때문에 온 마음을 지새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몇 배나 더 사실은 이런 그 참 힘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와 같이 20년 동안 매우 힘겨운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매일 장인의 부당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예.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의 사기꾼이죠. 예, 고단수. 예.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는 아내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기 때문에 집이 늘 어수선하고 거의 흐트러진 상태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고 그는 부끄럽게 도망치시듯 그 땅을 떠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장인의 사악한 후부터 피해갈 수 없었으며 여행하는 도중에도 그에게서 온갖 모욕과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더 혹독한 고통이 그에게 닥쳐왔다. 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잔인한 원수가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은 숱한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그 형이 지금 죽이려고 그 칼을 갈고 있는 그 소식을 뭐 수시로 듣고 이제 곧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닥치죠. 그러므로 그는 에서가 오는 것을 기다릴 동안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공포에 질려 크게 괴로움에 됐다. 약복강에서의 그 이제 드디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상황.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그의 형의 발 앞에 거의 죽은 것처럼 엎드렸고 그 다음에야 그는 감히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에서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사랑 아내 라헬을 잃고 말았다. 그렇죠. 라헬이 먼저 죽죠. 일찍. 요셉의 어머니가 또 라헬이죠. 그리고 후에 그 라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나운 맹수에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크게 슬펐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울고 나서 모든 위로를 완고하게 거절하고 슬퍼하면서 죽어 아들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딸 디나죠. 하나가 붙잡혀 강간을 당했으며 그에 대해 그 아들들이 과감한 보복을 감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 모든 일들은 근심과 슬픔과 혐오의 큰 원인이 되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이렇게 언약의 조상으로 족장으로 불렀으면 좀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그 섭리 계획을 꼭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다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너무 정말 좀 엄살이 심해요. 솔직히 말해서 엄살이 심해.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보시죠. 11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낱 마치 우리의 성공의 롤 모델로 자꾸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공의 롤 모델로 자꾸 비춰주는데 사실은 뭐야? 얼마만큼 환난과 고생을 당하는지에 대한 롤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구약을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많이 축복, 이삭이 또 축복, 야곱도 축복.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러한 이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들의 삶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거를 성도들의 롤 모델로 제시해야 됐단 말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엄살이 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 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이 세 사람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이런 일을 당하면 다 자살할 거예요. 자살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애초부터 이게 전제,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도 부름 받으면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 세상의 행복이나 즐거움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영생을 주는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고 복을 많이 받으면서 하여튼 무엇인지 좋은 것,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거를 그걸 가장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지금 막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은 얼마나 참 그 비성경적인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아마 확실히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야곱은 하여튼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합친 것보다 2배는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자 르벤의 끔찍한 범죄가 저질렀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아내가 더럽혀진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간주되는데 그 죄가 그의 아들에 의해 저질렀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는 야곱은 그냥 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숨만. 이런 아들의, 그것도 장자의 이런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족은 또다시 근친상강으로 더럽혀졌다. 이와 같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재난에도 굴복하지 않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좌절하게 된다. 야곱의 생애가 거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애쓰던 중 새로운 불행의 소식을 접했다. 그것은 그 아들 중 하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베냐민, 그 애굽의 양식으로 싣고 어디로 갔다가 요셉이 어때요? 막내 베냐민을 알아보잖아요. 가지고 얘는 남겨놓고 아니다. 그게 아니. 베냐민이 아니고 시몬 맞다. 내가 착각했네. 시몬은 감옥에다 딱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네 아비를 데려와라. 그 전까진 여기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양식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요셉을 잃은 슬픔도 굉장히 깊은데 또 아들 중 하나가 또 애굽에 이게 갇히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는 이런 족장들의 특히 이제 이 세 족장들의 생애를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본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그건 뭐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딱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계획이야, 계획이라고. 예. 자, 그래서요. 그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 야곱은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맞다. 예. 이와 같이 밀려드는 불행의 홍수 속에서 야곱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로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생애는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렇죠? 창세기 40장 9절에 험악한 그는 자신이 계속되는 불행 가운데서 살았다고 단언했고 주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경험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배은망덕하는 평가자이든지 아니면 그가 지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솔직하고 고백했든 둘 중 하나다. 만일 그의 주장이 옳다면 그는 지상의 일들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일생을 지금 그 칼빈이 어때요? 이들의 실제적인 일생을 간략하게 지금 딱 이게 도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설교할 때 이걸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설교해야지 이런 거는 쏙 빼놓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그냥 그런 것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믿음의 고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이런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족장들의 고생과 고난을 사실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예표를 미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약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죠. 교회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신약의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추구하게 한다면 그거는 100% 그는 이단입니다. 100%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이걸 바르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번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었구나. 이거로 했지만 이제 13장 족장들은 뭐요? 영생을 구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만일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은 그 삶이 이 땅에 있는 이 삶 이외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자, 이들이 그렇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부정했습니까? 믿음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언가 이 거룩한 족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삶을 믿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자, 사도는 매우 아름답게 이 사실을 묘사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지금 이 간략하게 몇 구절 여기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원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이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종류로 나누잖아요.
세 종,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늘이 세 종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이런 보이는 이 1차적인 하늘이나 우주 공간 2차적인 하늘 넘어 있는 하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 세 번째 하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성. 이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 하늘의 그 하나님의 도성, 영구한 도성.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그거.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만 빨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꼭 해볼게요. 그래야 이제 믿음이 뭔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부분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그거는 자기 확신, 그냥 축복받기 위한. 그 여러분 그 뭐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 보면 막 아침마다 막 오늘도 할 수 있다. 오늘도 뭐 실적을 달성하자. 막 이번 달 보험하고 누구누구 그걸 매일 아침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 보험회사 그 신회 인도할 때 보니까 아침마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딱 그거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나만큼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이 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 지금 교회들마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 믿음은 전부 뭐예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일 그들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다른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다른 곳, 이 다른 곳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성,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 땅 위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은 나무보다 토막보다 더 어리석은 일 것이다. 그랬죠.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는 게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 바보지.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아니었죠. 더 나은 본향, 또 한 성, 예비하시. 무엇보다도 바울은 모세도 역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매우 올바르게 언급했다. 나그네 길.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만드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분명히 주께서 그들에게 소유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 위에는 발붙일 만한 땅을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주고 산 땅이 딱 무덤으로 사용할 그 용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거기서 뭐 몇만 평을 산 게 아니잖아요. 딱 무덤 얻을 자리만 샀다. 딱 그것만 구입했다네. 이것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죽은 후에야 약속의 열매를 받게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그 땅에 묻히게 되기를 심히 원해서 그의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도록 맹세케 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셉은 자신의 뼈들이 수백 년 지난 흙이 된 후에라도 그것들을 그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지금 참 그
기독교 강요에서 너무 칼빈이 참 잘 해석해 줬어요. 예. 그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세 명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두 설교자하고 칼빈. 그러니까 제네바 교회 그 세 사람이 아주 명설교자가 있었는데 칼빈을 포함해서 나머지 두 사람이 있었대.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설교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성경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한 설교자는 칼빈. 그러나 가장 재미없게 설교한 사람이 칼빈. 그러니까 가장 설교는 재미가 없었지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교한 사람은 이 칼빈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예. 앞에 두 사람은 굉장히 수사하고 뭐 아주 뭐 지루할 틈이 없이 막 설교하고 막 굉장히 막 진짜 사람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했는데, 그러나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 사람은 칼빈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는 읽어보면 알지만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읽어보면 알지만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들이 제발 이렇게 설교해야지. 맨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누린 축복, 야곱의 축복. 그 노래 있죠, 그거. 아주 썩을 놈이야, 그거. 아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아주 그건 죽여야 돼, 그건.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교회에서 막 부르고 박수치고 웃고 있으니 그 교회가 그 미친 집단이지. 에? 그 정상적인 집단이냔 말이에요, 그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장 근본이 뭐예요?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라고 신학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잘못 이해하는 게 크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도 이 기독교 강요라고 제목을 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잘못 지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신앙 원리라고 사실은 제목을 달았어야 돼요. 라틴어 원리. 예, 근데 지금 기독교 강요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적인 신앙 원리. 이게 정확하게 이 기독교가의 책 제목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진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라고,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을 아주 철저하게 읽고 이해하면 정확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독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세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강해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독교 강해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신학생들도 거의 없고 일반 신자들은 뭐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읽고 이해하고 또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한 두세 번 더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표준 스탠다드 신앙이 뭔지를 여기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뚜레텐의 그 기독교 신앙 교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 번역돼서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로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습니다. 다른 책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예. 뚜레텐의 책만 이제 나오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그 전에 이 기독교 신앙 먼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뚜레텐의 기독교 신앙 책을 읽으면 딱 돼요. 그 책이 나오면은 그 책도 나중에 이렇게 해설 강독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즉 우리 그리스도적인 신앙 원리가 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신앙을 바로잡게 하소서. 아주 너무나 참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들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속거나 미혹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잘못 알지 말고 잘못 배우지 말고 좀 제대로 알고 배워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진리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